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낮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106문 감사절 2번입니다. 제106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며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께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지난 시간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망각하고 나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다가 실패하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보다 나를 앞세웠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경건을 유지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련과 사망으로 이르는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 되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기는 아름답고 건강한 성동교회를 이루도록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파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며 교회와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동교회가 성령의 부흥으로 젊은 세대들이 찾아오는 교회로 변화되며 나라를 변화시키고 선교를 통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7일부터 9일간 인도 선교지 방문단이 아그라교회 선교센터 헌당 감사 예배와 콜카타 선교지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문단의 모든 일정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에서의 복음 사역에도 결실을 맺어 많은 생명들이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결실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에 늘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강대국들의 힘겨루기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나 위정자들의 정쟁으로 인하여 국민들도 편이 나뉘어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배척하며 집단 괴롭힘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과 올바른 행실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의로움으로 국민들을 하나로 이끌며 모든 국민이 미래의 희망을 기대하며 서로 신뢰하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자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덕스러운 날씨로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잃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와 출타 중이거나 병중에 계신 모든 교우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의의 길을 따르기를 기뻐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생명과 은혜로 내 영을 지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먹고 마시고 또 앉고 일어섬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린 예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할 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어떤 조건, 어떤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될 태도는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의 세계가, 피조의 대상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또 즐겁게 우리와 동행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주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의미 있고 기쁜 그런 그 예배의 순간입니다. 근데 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그 입술 가운데서 감사가 사라지는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욥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그 힘겹고 아픈 현실이 찾아오게 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식적으로는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감사할 수만은 없는 그런 그 조건들이 우리의 그 삶을 짓눌러 올 때 그 무게에 눌려서 우리는 감사를 잠깐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고난과 또 힘겨움이 찾아와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죄송합니다.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자신의 그 생명과 또 그리고 삶을 은혜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가 부유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많은 재물과 또 자식들까지도 그렇게 허락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 땅에서 누가 봐도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그 유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조차라도 욥이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또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또 알몸에서 왔으니 알몸으로 주님 앞에 들어갈지어다.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그 모든 감사들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부터 욥기를 쭉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엘리바스 또 그리고 소발 이런 친구들과의 그런 그 변론의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서 욥의 마음 가운데 그 전에 지키고 있었던 그런 그 순전한 모습들이 조금은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어도 무엇이 없어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던 그가 마음 가운데서 입술로 조금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욥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정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는, 그리고 또 현실에 당연한 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여쭈어 볼 만한 그런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전히 그 고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욥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상황의 한계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욥의 그런 입술 가운데서 마귀는 도전을 하면서 그 전에 그가 보여왔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말을 어떻게 하면 흐트러뜨리게 되는지 마귀는 너무나도 전략적으로 그래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고난을 주고 그리고 또 그 고난이 현실이 되어서 그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니까 그 전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아서 살아왔던 그때의 삶과는 다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 그의 그 마음을 짓눌러 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던 그 신뢰감이 상당 부분은 좀 무너지고 깨지는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마귀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욥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서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그 건강도 치시고 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빼앗아 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고난이 욥에게 현실이 되어졌을 때 욥은 조금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지나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육체의 고난 이상으로 힘든 것이 뭐냐면요, 마음의 고난, 섭섭함입니다. 이 섭섭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은 감사했던 그런 그 생각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무엇을 얻었던지,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주셨던지, 어떤 계기가 되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물밀듯 그렇게 밀려오고 나면 범사에 감사했던 그 전에 모든 그 감사의 조건들이 떠오르지도 기억나지도 않게 되는 거죠. 마귀는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이 섭섭함을 밀어넣으면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사람을, 욥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거나 또 실패하게 하거나 할 때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 이 섭섭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섭섭함이 육체의 고통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일정 부분 그 이상의 강도로 찾아오게 되면 누구라도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서 또 입술 가운데서 불편한 이야기들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연약함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표현들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 어떤 조건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범주들 또 그리고 시간들 상황 그 속에서 우리가 종됨으로 마땅히 청지기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모습은 감사라는 거죠. 그게 범사의 감사인데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밀려오고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도 감사를 해치는 영적 섭섭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나가야 되는지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섭섭함, 감사를 해치는 영적 섭섭함이 찾아오게 될 때 주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고통을 경험하면서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싶은 그런 그 욕구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고 있는 이 처우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지만 이것이 정말 감사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토로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도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힘겨움의 현실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 시샘하듯이 친구들이 와서 욥의 죄를 들추어내고 네가 죄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그 시험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애매히 주어진 고난이라는 거죠. 뭐 이런저런 상황들 또 엘리바스를 통해서 소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지만 그들이 고발하고 있는 그 모습과 이 욥의 상황이 하나도 맞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 또 그리고 욕심을 부리거나 죄를 짓는 등의 그와 같은 일을 하지를 않고 오히려 의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자신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의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엘리바스와 또 소발과 그 친구들과 함께 변론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욥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처우가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내게 이렇게 악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허물을 찾으려고 하고, 또 그리고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라도 그런 어떤 빌미를 찾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시냐라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내가 나를 돌아봐도 그런 그 허물이 내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과 변론을 합니다. 4장부터 이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또 소발이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적합한 이야기가 아닌 그야말로 모함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네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믿음에 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욥이 참 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말씀과 그리고 또 9장 중반 정도의 그런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욥이 엘리바스와 이야기를 하고 소발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정당함에 대해서 변론하던 그 이야기를 9장에 넘어오면 멈추게 됩니다. 이들과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오늘 우리가 10장에 해당하는 이 말씀처럼 9장 하반절부터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야기로 이야기의 대상을 바꾼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어떤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삶의 고난이 현실로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섭섭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섭섭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우리는 우리를 섭섭하게 만든 대상과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집니다. 마음에 막 불평이 생기고, 믿음이 너무 좋은 분도 만약에 욥과 같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욥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섭섭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내가 더 이상 안 보고 싶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섭섭함으로 찾아오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내게 인사해도 받고 싶은 마음이 없고, 고개를 돌리고 싶고, 내지는 전화가 와도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안 받고 싶으면 수신 거부를 걸어놓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애매하다는 거죠.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이 이런 어떤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너무 섭섭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돼서 때로는 너무 힘들면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멍하니 앉아있고 한마디의 그런 그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과 그 변론하는 것,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그걸로 계속해서 싸워가지고 내가 더 의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멈추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의로움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힘겨움 가운데서 자기를 그렇게 건져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겁니다. 누군가와 마음이 상하는 어떤 그 다툼이나 싸움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왕왕 친한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연락을 안 받거나 안 하거나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빨리 해결하는 방식은요, 부딪히는 겁니다. 차라리 찾아가서 대꾸하고 마음 상한 것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해당하는 당사자와 그 이야기들을 풀어내게 될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아프고 힘들지만 수신 거부하고 그러고 나면 관계가 회복될 일이 없는데 이렇게 같이 부딪히고 또 서로 울면서 막 이제 껴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프지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욥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회복의 방편이 그런 거라는 거죠. 섭섭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입을 꾹 다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은 그래도 이것밖에 없다.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또 친구들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고 건진받아질 때 그것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답은 명료해집니다. 모든 문제,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현재 내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든 혹은 또 다른 경우이든 이런 이유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편은 성경이 기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를 해치는 영적 섭섭함이 밀려올 때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 장면에 대한 이 말씀을 머릿속에 우리가 그림처럼 떠올려 보면 창세기 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인생 우리를 지으시면서 흙으로 빚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를 있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껍질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내게 무엇이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내게 주셔서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게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과 함께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섭함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조차라도 그 섭섭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의 내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려와진 삶이었고, 그리고 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초도 내 죄와 내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있어진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인정하는 믿음이 창조주인 것과 무슨 상관일까요? 내 삶을 지금까지 창조하시고 경영해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지금도 피부가 다 상하고 삶이 완전히 망가진 욥의 지금의 현재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가 욥에게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때 이 고난이 화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욥이 생명과 은혜를 주신 분, 그리고 피부와 살을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요, 이 창조주의 전능하심은 다른 것을 위해서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사랑하시는 자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가진 능력이 무엇이다? 전능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현장의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도 회복도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가 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창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 창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놀랍게 창조를 합니다. 마귀는 어떤 창조를 할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시지 않는 창조를 합니다. 그 창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는 없는 것, 오해와 섭섭함과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마귀는 창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이 고통과 고난이 마음 가운데 밀려오게 될 때 섭섭함이 주인 자리를 바꾸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귀도 너무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언가 하나 쿡 찌르면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관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은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하는 그 비난 한마디를 들으면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명예와 부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그리고 또 이미 그리고 또 앞으로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비교되어지는 부와 명예를 경험을 하게 되면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스스로를 하찮은 대상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게 한마디 탁 하면 외모에 대해서 또 가진 것에 대해서 또 그래서 네가 뭘 가지고 있냐 이야기 한마디 탁 하면 마음이 쉽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소리 듣는 것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저분 참 좋은 분이야, 참 착한 사람이야, 그 말을 듣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빚을 보증선다거나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누군가의 그 평가 한마디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욥이 지금 당장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 뭐냐 하면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얼마든지 다시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요, 때로 힘겹고 어려운 그런 그 육신의 고난, 고충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시커멓게 됩니다. 낯빛도 시커멓게 되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어두움이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창조의 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천지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그 시작을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온통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무엇이 있어도 무엇이 없어도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의미와 가치가 없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니 그 모든 세상의 삼라 만상이 다 드러나지게 되는 그런 그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작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때로 우리가 이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어두운 심상, 마음을 만나게 될 때요, 우리는 그 강도가 너무 세면 과연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어두움과 죄악의 본성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 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영혼의 빛을 통해서 말씀을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두움에 그런 그 모습이 있어도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힘입고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권세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어도, 아무리 어두운 빛이어도 빛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면 어두움은 반드시 일정 부분 자기의 세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잃게 되는 그 세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상으로 들어오셔서 빛 되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가 사라지려고 하는 영적 섭섭함이 밀려올 때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10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자이십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또한 동시에 그런 그 절대적인 권위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아버지 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다는 거죠. 이 일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될 때 모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세상 가운데 있어지게 만들 때 우리의 부모님의
그런 그 몸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셔서 전능한 능력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전능한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결정의 근거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그 능력을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면 아끼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사용하고 감당하는 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창조자로서 절대적인 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계시기에 그 가지고 계신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신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창세 전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의 처음부터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악을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어리석고 악한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와 어리석음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주님 보실 때 흠이 없는 대상으로 온전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의 그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서 되어진 구원을 받은 우리이니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12월 달에 저희가 여호와를 소망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욥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건 딴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엘리바스와 또 소발과 변론만 하고 있었다면 그의 그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은 섭섭함이 물밀듯이 그 마음 가운데 밀려와 있어도 결국에는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데 주저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잘 살길 원합니까? 믿음으로 잘 되길 원합니까? 주님이 주셔서 잘 되어야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또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에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주를 믿는 우리와 동행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힘겨움과 어려움은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과정이게 하셔서 그 이후는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의 회복을 욥처럼 맛보게 하는 그 힘이 성경은 기도에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체질적으로 잘 삐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이어서 웃고 계신 건 아니죠. 잘 삐지는 분이 계십니다. 한마디만 하면 삐지고 한 일주일 안 보이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삐지는 것이요, 뭐 그렇다고 큰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삐짐이 우리 삶을 치명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삐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냐 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없던 것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믿으세요? 그리고 그 창조이신 뿐만 아니라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은 그 마음이 결정되어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과 영혼에 주님의 생명과 은혜로 말미암는 창조의 이야기,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곤고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빛을 비추시면 어둠이 드러나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영광 돌림으로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이 추수감사절에 아버지 하나님 범사의 감사를 우리에게 욥을 통해 요구하시면서 무엇이 있을 때도 감사요, 무엇이 없을 때도 감사인 것은 이 세상은 있고 없음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세상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되, 다만 우리의 있음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 있습니까? 욥의 회복처럼 회복을 경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여도 관계이든 또 자존심에 대한 부분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부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늘 언제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인 줄 알고 마음으로 또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의 곤고함과 힘겨움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강단마다 선포되는 주의 생명의 말씀 듣고 일어나는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치안과 안보와 문화와 교육과 어떤 영역이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내는 세대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고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 청장년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같은 은혜 주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믿음의 본이 되어 존경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년 세대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저들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여 참된 부흥을 은혜로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세대를 이기는 빛의 세대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참으로 군으로 또 병실로 여러 모양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나 나오지 못했는데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참으로 저들을 지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복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모든 지경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이 귀한 쓰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지경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악한 것들이 조금도 만지지 못하도록 안전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육신과 영혼의 강건함으로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죽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정성껏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회 원래회 안내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 1층 소예배실에서 안나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사랑방 화요 리더 모임이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은퇴 권사회 기도회가 11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전체 사랑방이 함께 모여 연합하는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한 달간 금요 기도회는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 기도회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주년 기념관 개관식 및 종탑 이전 타종식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30주년 기념관 개관식 및 종탑 이전 타종식이 있습니다. 시무 장로님과 원로 장로님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관 개관식 이후 역사관 관람이 가능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 위원회 안내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1층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참석 대상은 시무 장로, 안수 집사, 권사회 회장과 부회장입니다. 인도 선교지 방문 안내입니다. 11월 27일 월요일부터 12월 5일 화요일까지 인도 아그라 교회 및 선교센터 헌당 감사 예배 및 콜카타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노회 주교연합회 제69회 성경 찬양 대회가 11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성북중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유아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입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님 보내시고 창조의 주로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기로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429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